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그 영감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성령께서 다윗의 영혼에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2절 3절 내려가면서 그렇게 쭉 기록했는데, 다윗에게 시편 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빙자했다, 그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은 다윗의 그 죽기 얼마 전에 기록된, 자기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그 마무리하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요. 23장 8절부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그 용사들입니다. 다윗 혼자 전쟁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많은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이제 쭉 나열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약 36명 정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뒤쪽에 역대기에 가면은 거기에 17명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 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착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지요, 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을 받을 때 이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보구나 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착각과 오해에 빠지지 않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줄 때 그 힘을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 할 나위 없고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자기에게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착각에 빠졌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을 다 소실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8절부터 말씀은 다윗이 죽을 시점의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8절부터 이 내용은 다윗의 장수들을 쭉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임금님 되고 나서 이 장수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그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임금님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시점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그 유다 지파만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아들이 다른 지파들을 다스렸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울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렸는데, 다윗이 이제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다 동의를 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한 번 받고, 또 유다 지파 왕이 될 때 한 번 받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은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날 것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겁이 나는 김에 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초반부에 전쟁을 일으키자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직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지 못한 때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천전요새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침공하기가 몹시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둘람 그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동굴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너무나 익숙해 있던 장소예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사울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다녔지만은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동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둘람 동굴 속에 골짜기를 이용하여서 전쟁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가면은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누가 나에게 길어줄 것인가 갖다 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물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다윗이 피난하기 좋고 전쟁하기는 그 동굴이 좋았지만은 물 사정은 아주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잘 아시는 대로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마시기는 참 어려워요. 물이 뿌옇고 또 조금만 이렇게 물을 떠서 가라앉히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돌가루가 잔뜩 그렇게 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다녀온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물들은 석회질이 많아서 이 사람 몸에 참 좋지 않다 그러는데 이 동굴의 열악한 환경은 동일했습니다. 물이 열악하고 물이 좋지 않으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생각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릴 적부터 살았던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릴 적부터 그 성 곁에 있던 우물물을 마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수질이 아주 좋고 차갑고 그 물을 마시면 더운 일기에 속이 시원하고 그 물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장수들 듣는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장수 3명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기르려면은 블레셋 진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 뚫지 않고는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3명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데 16절 말씀에 가면은 블레셋과 충돌했다 그러지요. 그 충돌했다는 원어는 3사람이 장수가 그냥 칼과 창을 들고 블레셋과 싸워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이제 물을 길어서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하는 것이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왕. 힘을 가진 자예요. 힘을 가진 자가 그냥 자기가 목마르다고 내가 목마르다. 적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길러 오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갔는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본심이 아니고 내뱉은 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장수들이 부담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선한 다윗 임금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장수 3명이 거기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힘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우리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힘을 실어주든지 건강으로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지혜로 힘을 실어주든지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압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힘이 나로부터 나왔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늘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말하면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는 사실입니까? 다윗 자신은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했는데 세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니까 이 정도지 그냥 넌지시 이야기했지 세상의 왕들 같으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물을 떠오너라. 죽든 말든 그렇게 명령하는데 다윗은 훨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힘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이 부분에 어릴 적부터 수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때 힘을 실어주실 때 그 힘이 너로부터가 아님을 철저히 알도록 훈련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제 병사들이 장수들이 물을 떠갖고 오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가면은 자기가 뉘우치고 17절 말씀에 이어서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땅에다 붓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물은 물이 아니고 피라 그랬습니다. 피지요.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는데 그게 어찌 물입니까? 피입니다. 피. 생명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앞쪽에 말했던 그 행동과 말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은 나에게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 물을 꿀꺽꿀꺽 받아 마셨더라면 그 내용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명의 장수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는데 야 시원하다. 자네들 참 훌륭하네. 그 충성심에 내가 상금을 내리겠네. 그렇게 하면서 그 물을 다 받아 마셨더라면 두고 비난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꾸는 졸렬한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겠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새의 아들,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새의 아들.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다윗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데 거기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신을 빙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은 높여요.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이새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 이새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새의 아들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새의 아들 하면은 이새는 아버지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할 때 다윗은 초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특출난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왕가가 아닙니다. 이새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 이새로부터 태어나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요, 제일 말째인 8번째 아들이에요. 요즘이야 뭐 서열, 이 형제간의 서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만 옛날에는 아니거든요. 그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재산 분배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리더십에까지 큰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제일 말째예요. 그 아들도 많지 않아요. 8명 가운데 제일 말째고, 또 이새의 아들 할 때는 이새가 살았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지만은 옛날에도 조그마한 동네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지극히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네가 작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동네. 또 이새의 아들 하면은 다윗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양을 치고 일생 들판에서 자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양과 함께 생활하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야숙을 하면서 생활했던 양치던 목동이에요. 이새의. 그래서 이 사울 임금님도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이새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고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말째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이새가 살던 동네 베들레헴 조만한 동네에서 나온 자가, 그리고 양치던 자가 이렇게 경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아요? 그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새의 아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니까 이새의 아들 당연히 그렇게 쓰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 벌써 다윗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말째가, 이새가 살았던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그리고 양을 치던 그런 촌 사람이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또 모반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도 이 세바라는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지요. 이새의 아들 그러거든요. 다윗 임금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경멸하고 낮출 때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쓰고 있다고요. 지금 나 이새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씀하노라.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왕이지만은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다. 8번째 아들이고 양치던 자였고 내가 성장하고 자라났던 고향도 너무나 작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높이셨다.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자기 자신은 내리깎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다윗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한 가지 결론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가지고 왕으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지만은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말죄였어요. 나는 양치던 자였어요. 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성장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임금님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씀은 제 자신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높이신다는 말씀이죠. 높일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왕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죄를 지어서 아들도 반역하고 베냐민 사람들도 반역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실어주신 것이고 다윗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셔도 이새의 아들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임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꺼번에 이 삼손처럼 힘을 쏟아붓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를 넣어서 뽑으셔서 머리를 기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순식간에 부어주셔서 그가 사실은 한꺼번에 힘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고 조금 그렇게 주시거든요. 조금 주시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워져요. 조금 하다 강도를 세게 하시는데 이새의 아들은 쑥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의 치리자인데요.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부터 힘이 감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어주시다가 그냥 조금 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새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두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란 귀한 고백이 우리 삶에도 쓰임받는 그 사이사이 넘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